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어두웠던 마음들, 슬픈 마음들,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기쁨으로 변화해진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심을 다해 우리 자신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쏟으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물질에, 자녀에,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고 전전긍긍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며 뒷바라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욱 방역에 힘쓰며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안전한 백신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극복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며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시는데 부작용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작은 파티와 또 달란트 잔치, 또 선물들을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통독에 힘써주시고 통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유정환 권사님 둘째 아들인 정원석 군과 우리 김주리 자매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2시죠. 토요일 날 2시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와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첩장인데요. 청첩장이 아마 뒤쪽에 있나요? 예, 청첩장이 뒤쪽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청첩장 뒤쪽에서 가져가 주시고 위치랑 시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구딜 스토어에서 저희가 기증을 하니까 핸드크림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증하신 분들이나 기증하실 분들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저 선물로 준 겁니다. 꼭 그냥 우리 교회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나, 이쪽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저쪽 뒤에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이 좀 마른다 하신 분들은 하나씩 조그만 합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한 절씩 차근차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에 여러 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렇게 있죠. 이에 맞추어서 교회도 어린이 주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또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일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받아들여서 마치 일상의 절기처럼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담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치, 그리고 스승,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지혜를 또 공경하는 가치들을 담아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날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는 청년 주일도 있고요. 또 4월 달에
4월 20일인가가 장애인의 날인데 그때를 즈음해서 장애인 주일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답게 잘 보내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은 어떤 식으로 하면 그들이 이게 어린이 주일답구나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애들을 위해서 작은 조촐한 파티를 하고 또 달란치 잔치를 통해서 선물도 주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그들에게 맞게끔 기프티콘을 선물로 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을 잘 경험하고 만족스러운 어린이 주일이 될까요? 만약에 어린이들 말고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하면은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좀 의미 있게 담아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뒤에 현수막 붙이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자라는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를 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한 이 정도밖에는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보다는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 두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래서 뭐 설교의 주제를 잡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 어린이를 사랑하자 이게 주로 설교의 주제인데 조금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한번 다른 관점에서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사랑하죠.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어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거나 혹은 그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나친 사랑, 억압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 둘째 아들 혹은 첫째 아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통 이야기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첫째 아들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주인공, 등장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둘 사이에서 그 둘을 낳은 아버지가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등장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탕자라고 불리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얘기로 쉽게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됩니다. 큰아들은 어떨까요? 큰아들은 다르죠. 큰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지금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도 못하지만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편애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인데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고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다 처분해서 멀리 가버립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저 동생이지만 꼴보기 싫은 동생인데 근데 그 싫어하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엄청 싫은 거죠. 그 전에도 싫었는데 싫은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럼 좀 혼나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은커녕 살찐 송아지와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는 모습을 보면서 형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그 큰 포용력, 그러한 둘째를 포용하고 있는 모습에 이 첫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저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계속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포용력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과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조금 더 크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부모이고, 아들은 아들, 딸 포함해서 그냥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녀를 기다리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혼자 그 아이를 낳지 않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아이를 기다리겠죠. 그리고 기다려다가 아이를 낳고 낳으면 또 다른 아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첫째하고 둘째하고 터울이 좀 7살 터울이 되는데, 긴 터울이죠. 그게 기다리다가 된 거예요. 잘 안 생겨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터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기다리지만 그 자녀가 집을 나갔다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을 나갔다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걱정되는 거죠. 혹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겁니다. 탕자라고 불려지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냥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마음에 쓰이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다 보면 이 뒷부분에 가보면 집에 같이 있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참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는 그 아들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말씀 보면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나갔는데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탕자였는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첫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버리긴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로움과 아름다움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잡았는데,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또 사랑의 요체입니다. 기다림이 그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세히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근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 이야기하냐면 10대 중반에서 후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 청소년 시기,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정도 나이입니다. 너무 어리죠? 너무 어립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 정년기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 그러면 10대 후반이 결혼 정년기라면 10대 중후반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0대 중후반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아들이 그랬다면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 정도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 40대 중후반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는 굉장히 젊고 정정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유산은 언제 보통 물려주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게 유산이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고 정정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찍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을 일찍 물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찍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유산을 처분할 권한은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처분하고 또 관리는 아버지에게 맡겨서 아버지가 관리하고, 소유권은 넘겨줬지만 그렇게 관리하는 게 이때의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그 받은 유산을 며칠이 안 돼가지고 다 정리해버립니다. 다 정리해서 들고 가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그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아버지를 그가 스스로 죽여버린 겁니다. 무시한 거죠.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겁니다. 폐륜이죠, 폐륜. 이런 것들을 폐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런 아들이 어디 있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분함도 화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안에 이 보통 행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행간에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분노의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흔쾌히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흔쾌히 아들을 떠나는 걸 환대해 주지는 못했지만, 축복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냥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용납했습니다. 허락한 거죠.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얼토당토 않는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냥 그 요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를 할지라도 들으시고 그런 요구를 할지라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르치고 훈계하기 전에 먼저 용납하고 허락해 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할 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용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언제나 우리 중심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 내 뜻, 내 계획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녀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에게 사랑이죠. 자녀를 위한 사랑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못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려서 자기의 소망과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살면, 그렇게 자라나면 그러면 그의 그 자아상이라고 할까요? 자존감이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을 아버지가 주지 않았으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둘째 아들은 아마 집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못 나가죠. 돈이 없는데 어디를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몸은 남아 있겠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서는 아마 왜곡되고 상했을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첫째 아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각각에게 나눠줬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줬어요. 첫째 아들은 그걸 받고도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첫째 아들이 마음이 떠났다는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용납하고 배려하고 허용하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허용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납과 허용과 배려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이 표현 속에 아버지의 그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용을 했는데, 용납을 했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죽은 존재, 투명인간 취급하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들어서 멀리 가버립니다. 그걸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픔과 고통을 좀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겁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멀리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아들이 행색이 남루한 상태로 돌아올 때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아들이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폐륜적인 아들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고 이 시대의 사회 법으로는 돌 맞아 죽을 그러한 짓을 한 아들인데, 그를 호적에서 파가지고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얼마나 자녀를 보면서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집 나간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삼형제인데요. 제 밑에 동생이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고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을 겁니다. 가출을 했는데 제가 동생 찾아다니라고 자전거 타고 뭐 동네를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 동생이 이거 안 들을 거니까 제 동생은 외갓집 가가지고 용돈 받아가지고 친구랑 대천 해수욕장 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저도 그랬지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속상했겠죠. 근데 속상하다가 그 속상함이 멈췄던 때는 언제냐면 외갓집에 가서 용돈을 받아갖고 어디로 갔다. 그 소식을 외갓집으로부터 듣고는 괜찮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 나간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또한 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 아픔이 감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프고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더 아프고 더 힘들겠죠. 그 고통의 크기만큼, 그 아픔의 크기만큼이 그 사랑의 크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픔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멀리 있는 문 밖에 나가갖고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언제쯤 돌아올까? 돌아온다면 반드시 저기로 올 텐데 저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누군가 보였는데 그걸 바로 알아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겨우 먹다가 그것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모습.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남루한 모습이겠습니까? 알아볼 수 없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행색을 잘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그리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도 아마 집에서 나갈 때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어떤 신을 신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돈도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갔을 겁니다. 돌아올 때는 그런 옷은 다 없고 그냥 남루한 옷에 그리고 얼굴은 깨재재하고 머리도 길고 그리고 어깨는 굽여져 가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올 텐데 그걸 보고 알아보는 거죠. 아들을 믿었기에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죠. 그 이유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18절부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패역을 행하고 완악을 행한 것이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한 문제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사회에서 둘째 아들은 이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누군가 혹시 자기보다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 돌로 칠지도 모르니까 발견하고 가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그의 신분을 다시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가 사실 이 아들은 와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도 족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듣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아버지의 품꾼이면 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겨서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 기다림의 미학,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가졌던 그 모든 마음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가진 그 마음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주제와 도대체 어린이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좀 연결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경험, 내 뜻,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건 사랑은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기다려주고 상대를 신뢰하고 또 상대를 용납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아픔과 고통, 그 답답함이 어쩌면 기다림의 미학이 돼서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되어서 그 기다림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임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른으로서 사랑할 때 가져야만 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노령화되어 있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어버이 주일 이제 선물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년에도 아무것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어디 모여서 식사라든지 어디 나갈 수가 없어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선물을 마련하면서 선물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확인해 보니까 뭐 60세, 65세 이상이면 거의 한 60분, 그러니까 반 이상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교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기초가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힘들 때, 그때 어르신들이 그 어려움과 힘을 두 손 두 발 거두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르신들의 영성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간의 변화가 코로나가 없었을 때 한 10년, 15년, 20년의 변화를 앞당겨 왔다. 이런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도 빨랐는데 코로나가 더 빠른 변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는요, 어른들만 불편하고 두렵고 힘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변화는 버겁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이 빠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냐면 그 변화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이, 한결같은 어르신들이 중심을 잡아주면 그 중심에 기대어서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또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또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어르신들이 꼭 필요하고 그분들의 중심을 잡아줄 때 비로소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전에도 미약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양육하고 더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 사실 부족한 게 많고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엉뚱한 짓을 하고 실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적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변하는 건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 격려, 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못난 아들을, 그 못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온 거죠. 그 기다림이 그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도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언젠가는 그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게 그겁니다.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줄 때 그 부족한 것과 흠과 그리고 잘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것만 바꾸고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잘 못하지만 10가지가 부족하지만 그거 말고 좀 괜찮은 한 가지를 보고 그 한 가지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면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한 가지 때문에 바르고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날 겁니다. 못한다고 하면 못해집니다. 문제라고 하면 더 문제화가 됩니다. 하지만 잘한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고 존귀함을 받으면 그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자녀건 큰 자녀건 상관없습니다. 다 커서 결혼해서 자녀 낳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녀를 낳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칭찬을, 격려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 해버릇했으면 칭찬 격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칭찬 격려보다는 지적하고 훈계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보여도 그것들은 좀 꾹 참으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먼저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건 다 큰 자녀건 혹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칭찬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칭찬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그러한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를 이겨내는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차드의 안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맨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칭찬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격려해 줄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지지해 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 줄 압니다. 잘했다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칭찬을 받은 자로, 그 격려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어른들에게 하나님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메워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또 하나님 내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하나님 미얀마와 차드가 하나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속히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제가 아까 광고 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쪽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이제 돌아온 토요일 날 결혼할 우리 원석 형제와 주리 양이 와 있습니다. 결혼식에 뵐 수도 있지만 못 뵐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우리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용납하고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보호하시는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이 나타나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케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고개 숙이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대처하기 애쓰는 전 세계의 모든 관계자들 위해 미얀마와 차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